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 목사님 성경으로는 373쪽에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목사님과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온전한 사람이라고 2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태빈아, 뭐라고 써져 있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기도는 곧 뭘까요? 말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입으로 뱉지 않아도 생각도 말이고 다 말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다. 그럼 그 마귀의 자녀는 뭐의 형상을 가졌어요? 마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의 이미지를 드러내요? 마귀의 이미지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도구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혀입니다. 혀. 우리 사람처럼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구강구조와 입을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흉내 못 내는 목소리는 없어요. 사람이 개소리 흉내낼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요 모든 짐승 소리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계음까지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가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거 봤어요? 개가 봤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사람은 개소리 낼 수 있어요. 와!
가능해요. 왜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기관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혀예요.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 혀의 기능을 가지고 뭘 하죠? 맛도 보고 많은 걸 하지만 우리 혀의 진짜 중요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기능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혀로 내뱉는 이 말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 작은 불이 산에 옮겨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그런 막 그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담배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온 산에 불 붙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혀는 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의의 세계다. 이게 굉장히 악한 세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르는데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여러분, 말 잘못하면 누굴 태워요? 사람을 다 태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문화싸움 해야 돼요. 문화싸움. 여러분, 이 말 가지고 문화싸움 진짜 해야 됩니다. 요즘 문화에 아주 아이콘이 있어요. 문화의 아이콘.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대세로 올라오는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콘이란 말 자체를 이해 못해요? 섹시야, 섹시. 뇌생남 들어봤어요? 뇌생남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어른들 물어보기. 자, 우리 김기옥 권사님, 뇌생남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시죠? 자, 랩넌트한테 물을 거예요. 뇌생남이 무슨 뜻이야? 예, 애들은 다 알아요. 예? 그럼 요생남은 뭡니까? 요생남. 모르시죠? 이러니 큰일 났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섹시가 요즘 아이콘이에요. 이제 몸을 섹시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뇌가 섹시해야 된다.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이 뒤태가 섹시하다. 이게 요즘 아이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 자체가 굉장히 개방을 넘어서서 문란해졌어요. 이번에 서울대학생 총학생회장이 여자가 됐는데 그 여자애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 동성애자예요. 서울대학에 그동안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서 재투표하거나 다시 이렇게 재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53%가 돼버렸어요. 50%가 넘어서는 바람에 한 번에 바로 당선돼가지고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장 돼버렸어요. 그 아이가 한 말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로서 손해보지 않고 인권이 바르게 서는 그런 학교를 내가 대표해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들이요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어필이 됐어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이미지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말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뭘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요?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을 조심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말에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의 실수를 내가 전혀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안 하면 되죠. 예. 그걸 보고 뇌순녀라 그래요. 뇌가 순진한 여자. 제가 밴드에도 올린 글 중에 나무, 식혜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을 만들어 주시고 언어를 만들어 주셨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불완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자, 온전한 사람은 일단 말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 실수한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예? 말에 대해서 실수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어떤 말을 하면 실수하는 걸까요? 말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말을 해야만 그게 실수가 아닐까요? 그거 아세요? 어떤 말을 해야만 실수가 아닐까요? 진실을 말하면 돼요? 눈치 있게 진실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딱 듣고 난 이후에 온전한 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딱 답을 얻고 생각을 바르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의 위력이,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말의 위력 자체가요,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뭐가 된다 그래요? 키가 된다 그러죠. 키. 이 키가 이런 키가 아니네. 예. 큰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데 이 배가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요, 이 키 하나에 의해서 사공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심지어는 태풍도 뚫고 가는데 이 키를 움직여서 태풍을 뚫고 나간다. 그게 말입니다. 말. 자, 보세요. 이 말의 위력은 어떻냐? 이것은 불이다. 불. 어떤 불입니까? 인생 전체를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불이다. 여러분, 이게 삶이라고 하는 이 마차에 수레바퀴가 없으면 마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바퀴를 태워버리면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마차는 바퀴가 무너지면 기능 정지입니다. 그렇죠? 마차는 이 수레바퀴가 무너지면 끝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망가뜨리는 것이, 그게요, 말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 랩런트들한테 험한 말을 했다. 심지어는 내 입에서 쌍시으자 해가지고 막 욕을 내뿜었다. 요즘 중국말 이런 게 있다며요. 뭐 이시팔로마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 이스라엘 가면 동전 그 돈 단위가 전부 세켈이야, 세켈. 그래서 성지순 내가지고 정말로 신나게 욕했네. 28세켈. 28세켈인데 말 그대로 28세켈이에요. 근데 뒤에 세켈이 붙으니까 막 전부 욕 같아요. 이미지. 저 목사님이 이미지가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입이 보니까 저게 깡패네, 깡패.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 직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꽂히는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해야 그러면 실수가 없을까요? 자, 보세요. 이 불이, 인생을 사르는 이 불은 결국은 누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100%
우리는 사단한테 속는 말들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온전한 말일까요? 밴드의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뭘까요, 온전한 말이? 뭡니까? 렘넌트, 에브리바디. 뭐라고요? 트루. 아, 목사님은 영어 발음하기가 싫어. 내가 영어 발음만 하면 웃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트루. 그쵸? 또 웃어. 자, 트루. 예. 트루 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순서대로 갑시다. 사실, 그리고 진실. 또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드러난 현상을 보고 사실이라 그래요. 이 사실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뒤에는 이 사실을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어지는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진실 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진실을 모르고 사실을 떠들어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이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요? 진실을 모르고 떠들으니까. 눈앞에 벌어진 사건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진실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봐도 진실을 알고 사실을 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제가 말하지 않고 얘기할게요. 어디를 만졌더니 뱀 같은 게 잡혀, 뱀. 어디 한 군데를 만지니까 이게 큰 기둥이네. 어디 한 군데를 만지니까 또 부채가 있어요, 부채. 자, 우리 어른들 중에 혹시 아시겠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 예, 다 아시죠? 왜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코끼리라 딱 얘기해 놓고 진실을 딱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얘기하면요, 아무리 꽈서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그죠? 이놈은 팔이 얼굴에 하나 더 달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팔이 얼굴에 하나 더 달렸다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모르고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뭔 괴물 얘기야? 아니,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예? 진실 알고 들으면요, 하나도 안 헷갈리고요, 오해도 안 생기고요, 문제가 안 돼요. 맞지요? 근데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진실을 짓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옛날에 돈도 없는 주제에 증권 샀다가 망했어요. 진실은 그 증권은 곧 망할 증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사놓으면 대박이라 그래가지고 진실을 모르는 그 아줌마가 해주는 말을 듣고 내가 그걸 따라갔다가 어리석게도 300만 원 날렸어요. 그걸 몇 년도에 날렸냐? 80년대에 날렸으니까 꽤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50만 원 할 때인데, 국립대가. 굉장히 많이 큰 돈을 날렸죠. 난 대박 날 줄 알고. 진실을 모르면요, 그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진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말할 수 있어야만 그게 완전한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진실이 이거다라고 말해도 하나님하고 계획하고 안 맞으면 그 진실은 엉뚱한 것을 쓰임받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그걸 쓰는지 모릅니다. 그치요? 진짜 중요한 진실을 감추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기도 하고 틀린 말들을 막 짓거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실을 떠들면 그 말은 뭐가 될까요? 불신앙이 됩니다. 나는 불신앙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진실을 말하면요 불신앙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건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이 술을 드신 거예요. 술을 드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전봇대를 붙잡고 막 인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막 대화를 하시는데 꽥꽥거리시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봤어. 자, 그럼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뒤에는 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 어머머머, 웬일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엄마, 목사님이 전봇대 붙잡고서 막 오바이트 했어. 속에 나온 게 뭔지 막 확인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또 엄마가 전에 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어머 그랬어? 바로 전화 돌려가지고 김집사 빅뉴스 알아? 교회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렘넌트가 본 그 한마디가 어디를 불태웠다고? 나이트클럽이야? 교회를 불태우게? 마귀의 불에요. 교회가 완전 불타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마음껏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목사님이 술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진실이 뭐냐? 사실은 영적 문제였어. 옛날에 목회 안 할 때 사업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던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불신자들 말로 삼재가 겹쳐가지고 그날 한 잔 드신 거야. 드시다 보니까 옛날 그 막 영적 문제가 그냥 관성이 붙어가지고 너무 드신 거야. 자, 그럼 거기에는 진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막 진실 공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은 교회를 불살라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영적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이건 진실이지만 내가 이걸 떠들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누가 승리합니까? 마귀가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요 그 진실은 어떻게 되죠?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위에 목사님들은 영적 상태가 아직 복음 뿌리가 못 일어서서 이러실 수 있구나. 우리에게 그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좀 더 귀중한 중직자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여기까지 가야, 그리고 그걸 담아야 온전한 말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충격적 사실 보면 그냥 충격 바로 받아가지고 충격.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상이니까 뭐 해야 돼요? 진실을 알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관찰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을 보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 실수를 많이 한다. 아, 그럼 저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중수, 영적 사실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서밋. 당했죠? 서밋입니다. 서밋.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렘넌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렘넌트,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tru를 가지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실 보고 떠들어대지 마세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사실 뒤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요셉과 그 가족들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요셉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굉장히 비웃었어요. 그렇죠? 야, 니까짓 게 우리의 머리가 되겠냐? 니까짓 게 우리의 절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형들이 뭐가 났어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자, 그럼 형들은 요셉과 아버지 사이에 뭐만 봤어요? 사실만 본 거야. 사실만 보고 마음의 결정을 딱 한 거야. 요셉 저놈은 나쁜 놈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요 막 요셉을 미워.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자기 동생을 향해서 막 그냥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이 한 말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말을 마음에 담은 사람,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야곱도 젊었을 때는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요셉은 어느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 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셉에게는 뭐 할 수 있는 날이 디데이가 왔어요? 복수할 수 있는 디데이가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앞에 머리를 쫙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머리를 딱 숙이고 요셉 얼굴 쳐다도 못 보고 엉덩이 치켜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그때도 형들은 뭐만 봤어요? 뭐만 봤어요 지금? 사실만 봤어요. 요셉의 진심, 요셉 속에 들어있는 진실, 이 진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못 보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일 것이다, 또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끝까지 진실을 못 봐.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왜 대화가 끊어질까요? 자식은 부모의 진실을 못 보고 부모는 자식의 진실을 못 보고 서로 현상만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저 녀석은 왜 이래? 그렇게 서로 한 번만 부딪히면 이 사이에 38선이 딱 생겨요. 그래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감정에 38선이 딱 생깁니다.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만 봐도 소통이 시작되는데 그 진실 뒤에 뭘 보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사단의 관계를 볼 줄 알면 드디어 거기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 꺾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형님들이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입장이 바뀌었죠. 지금 오히려 형님들이 막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요셉아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고요, 온전한 말을 형님들에게 합니다. 아멘.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요셉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뭘 세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물어본 사람 모세. 예, 모세. 이 모세가 처음에는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는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에 순간 속은 겁니다. 40세의 나이에 요셉이 애굽의 왕자로 자기 히브리인족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노예 살해하면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딱 보고 나니까 채찍을 치고 있는 그 군인을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뭘로 쳐 죽였는지 죽어버렸어요. 진실을 못 보고 사실만 본 겁니다. 이때 모세는요 사실만 봤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바로 어디로 쫓겨나갔습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나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서 여기서 40년 세월 지나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뭘 봤어요? 나 자신의 진실을 본 거예요. 아,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비록 애굽의 왕자였다 할지라도 내 힘 가지고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내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진실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으로 심겨져 있는데 그 언약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고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니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실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철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철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모세는 뭘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슈퍼맨과 같은 모세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을 매이지 마라. 속지 마라. 사실은 뭐 하라고요?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청년 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하겠다고 오면, 또 결혼해가지고 인사하러 오면 목사님이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앞으로 3년간은 서로를 관찰해라. 몇 년간? 한 3년은 관찰해야 돼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3년을 관찰해라. 내 남자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몇 년을 관찰하라고요? 3년 동안은 관찰해라. 무엇을 위해서 관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하는지 그 진실을 알도록 관찰해라. 그러면 그걸 관찰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잘 관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남자는 처갓집, 여자는 시댁. 거기를 관찰하면 이 남자가 자란 모든 배경이 거기 진실이 다 숨어 있어요. 이 여자가 자란 모든 진실이 여기 다.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 명절 때 한 번씩 가면 처가어른들을 잘 관찰하세요. 남자들은. 알겠어요? 아직 결혼 안 하니까 뭔 얘기지. 그래 나중에 한번 당해봐.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모든 답이 장모님한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관찰해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모를 관찰해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뭔지 관찰해라. 이 사람이 정말로 비전이 뭔지 관찰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야만 부부는 드디어 원네스가 되어져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사니 못 사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하는 부분들 수두룩하고,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갔다가 딴 비행기 타고 오는 부부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열받아가지고 자기 먼저, 더 열받은 놈이 먼저 비행기 타고 온 거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사실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이려면 기도해라.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지난달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던졌던 메시지 중에, 여러분 지난달에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자성어 얘기했죠. 사자성어 얘기한 거 기억나요? 기도 스쿨 시간에 했잖아. 내가 그 사자성어 막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날은 오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막, 와, 서목사 사자성어 많이 하네 이러면서 막 내가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그 중에 반사이익. 반사이익이 뭐예요? 남들이 전부 사실만 가지고 떠드는데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사이익을 얻어요. 맞아요? 남들 다 속는데 나만 안 속으니까. 맞지요? 남들 사실 진실밖에 모르는데 내가 영적 사실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반사이익. 요셉 보세요. 대박. 할렐루야. 모세 보세요. 대박. 할렐루야. 또 대박. 다윗. 맞아요, 안 맞아요? 대박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의 말들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던졌던 사자성어 또 하나 있어요. 군계이랑 말고, 모든 사람이 사실만 가지고 떠드는 걸 보고 맞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계속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떠드는 그런 말,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적반하장. 불신앙의 말을 막 던지는 주제에 지가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 적반하장에 속지 마라. 반사이익을 노려라. 아시겠습니까? 적반하장에 많을수록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래서 이익이야. 여러분 학교 가면 적반하장 가득 차 있어요. 외롭다 하지 말고 반사이익을 생각해라. 아멘? 여러분 군대 가면 적반하장밖에 없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적반하장밖에 없다니까. 반사이익을 노려라.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은, 자, 벌써 양무리 가운데 목동 시절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볼 줄 모르는 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리고 사울왕 전부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을 떠드는 그 말을요 그냥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이 여기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용모가 붉고 아름다우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요 너무 어린 소년이 용모가 이쁘장한 애가 나온 거예요. 막 우락부락한 애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10대여도요 막 30대 40대 조폭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가 아니고 완전히 아이돌 그룹에서도 막 이렇게 막 그 비주얼 담당하는 그런 애가 나온 거야 지금. 이러니까 골리앗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만만한데 애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니까, 야, 내가 개로 보이냐? 왜 막대기 왜 들고 나와? 이러면서 떠들어대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전쟁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오늘 네가 모욕하고 있는 너와 네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 새와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 버리는 걸 보여주겠다. 그걸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요. 그 말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조용히 하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봐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불신자에게 말해주면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렘넌트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5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5분 안에 3번을 결론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매달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 얘기해요. 영적인 집중력. 투르를 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한 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요 정말로 묵상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은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흐름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진실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실은 더 먼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르는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만 기도의 흐름이 생긴다라고 기도스쿨 메시지 했는데 생각나요? 뭐 생각 안 나거든. 밴드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 다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자, 말씀에 집중해야만 이제 이런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시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집중하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능력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참 능력,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진짜 능력,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떠드는 말이 사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 최고의 능력을 받는 시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꼭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무시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에 대하여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보고 내가 인도받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그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 사람은 불신앙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반대로 가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영리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순리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신앙 불신앙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영리로 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이 이해 안 되거든. 오늘 차 가져오신 분들은 전부 도로를 역주행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역주행해서 가세요. 이 말이 이해 안 되거든. 여기 교회에서 나갈 때만이라도 눈 감고 뒤로 해서 나가보세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걸려도 걸리고 넘어져도 넘어집니다. 그렇죠? 무시기도는 뭐냐? 내 현장의 만남, 사건, 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시간이 무시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지요? 완전한 내 인생에 천명, 소명, 사명 보이니까 이 3, 4명을 가지고 내 인생에 드디어 오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드디어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는 집중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예배 때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인지 이거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중보 기도가 드디어 온전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저 사람한테 실수하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 실수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메시지 하고 여러분한테 떠들어야 되지만 제가 이 메시지 하기 전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등골이 서늘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헛소리들을 하면서 산 것이 아닌가. 나에게 상처받은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어른들, 온전한 말의 흐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연스럽게 온전한 말을 배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영적 분위기가 가정과 교회에 조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중요한 얘기, 꼭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또 여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이 온전한 말의 비밀을 꼭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생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